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먼데 계시니까 큰 목소리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바로 이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또 고민하시죠? 제가 부인해서 아마 한 1년 내내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나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왜 이건 크게 잘 대답하세요? 그럼 앞에 질문이랑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럼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또 고민하시죠. 야, 우리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나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누가 너 죄인 아니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공로 없음을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기댈 때 언제나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무리 애를 써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본문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오늘은 나병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지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한 시인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하운이라는 시인이세요.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이분은 나병 환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병이 다 치유되셨지만 이후에도 나병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나병 환자의 생활의 개선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환자라고 하는데요. 그가 썼던 많은 시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번 한 주간 이분의 시를 이렇게 계속 읽어보다가 좀 와닿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벌이에요. 벌.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 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여러분이 시인의 고통이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소록도나 이런 곳에 막 몰아넣고, 사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얼굴, 코가 내려앉기도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그들 아닙니까? 실제로 보고 그 사람들 앞에서요,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이죠. 저도 어릴 때 전도사 생활할 때 나병 환자를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막 악수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덥석 잡아지지 않는 저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엔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를 향한 대우가 훨씬 더 심각했을 수 있습니다. 보기 불편해져가는 외관과 그 병을 홀로 간직하지 않고 전염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 그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병으로 이렇게 지명이 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올 때마다 어떻게 외쳐였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크게 외쳤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진영 밖에 나 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오면 혹여나 내 몸에 닿을까?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크게 외쳐야 되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진영 밖에 떨어져 가고 부정한 존재라고 불렸던 그들이 낫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나병, 그러니까 지난주 김태두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병이 지금의 나병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악성 피부병에 가까운 표현인데,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악성 피부병인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성경이 말하는 그 악성 피부병,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우리 그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것들도 다 악성 피부병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악성 피부병 그리고 악성 곰팡이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들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나병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혹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도요, 지금은 이제 치료 수단이 잘 있다라고 제가 글을 통해 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써요? 고칠 방법도 없죠. 엄두도 못 내는 병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의사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부정해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가는데 의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는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그들은요, 진영 밖에 떨어져 먼 곳에 가 그냥 그들끼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저절로 나아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 진짜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죠. 무튼요,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나병이 정결케 되는 일들은요, 그 당시에 그들의 의학적으로 그들의 어떤 치유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일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식에 보면요, 전체가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병 환자가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해주는 이야기들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간다고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가 나 나은 것 같아 하고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주도하겠다라는 욕심에서 벌어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겠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가 곧 이 세상의 왕이야 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가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주도적으로 나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어 라는 그들의 마음이죠. 이게 주도적이다는 말이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에 매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고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의 왕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죄예요? 교만이죠.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 사탄이 되었던 경위도 그 교만함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그런 교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건요, 완전히 수동적인 일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이 다 하신 일에 응답한 일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죠. 내게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다 주셨어라는 고백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지금 나병 환자도 그런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낫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정결케 되는 모든 과정이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그의 병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데려감을 당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진찰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를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준비물들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새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 털실, 우슬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결한 새는 부정한 것들을 가져간다라는 상징이 있고요. 백향목은 힘, 홍색 실은 새로운 생명, 우슬초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에요. 그걸 잡아요. 목을 꺾든지 칼로 찌르든지 죽이게 되죠. 왜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까? 그의 허물을 씻어 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이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겠죠. 그런데 그 피를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 흐르는 피를 질그릇에 담고 남은 새 1마리를 피에 묻혀요. 산채로.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1마리 죽여서 피만 질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1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피를 묻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정결케 된다라는 선언이죠. 7이 어떤 숫자입니까, 여러분? 완전수죠. 완전하게 그 사람이 고쳐졌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게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숫자 이야기 종종 드리죠. 7은 누구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죠. 6은 누구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6이 상정하는 건 뭐예요? 불완전함. 7은요, 완전함이죠. 7은 누구의 숫자라고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고쳐졌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없죠. 이는 또 수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피가 묻어있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들에 풀어놓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날아서 가겠죠. 그것을 통해서, 피의 희생을 통해서요, 이 나병 환자가 드디어 허물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새가 피가 묻은 그 깃털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갈 때 이 나병 환자가 그것을 보며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상쾌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저렇게 훨훨 날아가는 새처럼 이제 내가 진영 밖 은밀한 곳에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 나르는 새처럼 나도 이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구나. 친구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감격을 함께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정결 예식이 나오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집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도요, 이런 나병의 곰팡이, 그러니까 악성 곰팡이가 생겨도 정결 방식은 사실 비슷해요. 집안에 곰팡이가 발견되면 제사장이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 7일 동안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계속 곰팡이가 퍼지게 되면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어서 마을 바깥으로 버리고 그곳을 새 돌로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곰팡이가 집안에 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주인은 그 집을 허물어 버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영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모두 고친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그 집을 방문해 그 집이 정하다라고 선언하면요, 앞서 우리 나병 환자에게 했던 정결 예식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데요. 우리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똑같죠? 여기까지는 집이나 나병 환자나 정결 예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가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껏 그는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을 잘 보면요, 죄와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병은 부정해져 누구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죠. 죄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지어가며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죄는요,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나 벌이나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계속돼서 멀어져 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인데 정작 우리는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병이랑 비슷하죠.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피부가 썩어가며 그 끝이 어떻게 돼요?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죠. 죄도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과 가책이 있지만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때요? 무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뎌지게 되죠. 이렇게요, 나병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놓는 공통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정결해졌잖아요. 깨끗하다고 선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맞아요. 의인이에요. 의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결해진 신분과 자유로운 마음으로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읽어볼까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게 합니다. 이 과정을 7일 뒤에 그럼 다시 털이 자라겠죠? 조금 자라겠죠? 그럼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록, 한 록이 한 30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물컵에 딱 한 잔 가득 차면 그 정도 양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나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 발라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요, 그 위에 기름을 한 번 더 덧대요. 피는 희생이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기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다르게 말하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여기에서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한 새 삶의 시작들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영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죠. 지금 나병 환자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자신의 죄를 대속해주는 어린 양에 의해 정결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 이걸 조금만 잘 보시면 어렴풋이 기억나는 한 사람이 떠오르셔야 돼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에 몸을 메고. 누구요? 아론이요. 모세가 지금 누구를 씻깁니까? 아론을 씻기고 입히죠. 그리고 우리 레위기 8장 24절 읽어보실까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장이 가져온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아까 누구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랑 똑같죠. 제사장도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기름을 또 발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한 번 더 덧대요. 그래서 남은 기름을 머리에 붓죠. 나병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정결되는 과정과 제사장이 임명받는 그 임명식의 과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데려오고 씻기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똑같이 바르고, 남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붓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임명과요,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이 똑같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떠올려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 좀 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때요?
가장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더럽고 흉측하고 옮을까 두려운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비천한 존재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제사장의 임명식의 예식을 똑같이 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과 나병 환자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 스스로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도 나병 환자였구나. 반대로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통해 그런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나병 환자는 뭘 경험해요? 아, 나도 이렇게 제사장과 동등한 존귀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더 이상의 구분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병 환자보다 더 심한 그 혐오스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주님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지났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자식에서 지금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의인으로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피와 그 기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가게 되었죠. 나병 환자와 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다른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예식을 동일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야. 그 임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정결해지고 쓰임받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 우리가 새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차등을 둘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수양 한 마리 소제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원래는 뭐 가지고 왔어야 돼요? 1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맞죠? 어린 순양 두 마리, 1년 내 흠없는 암양 한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의 한 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분의 1이 딱 줄었죠.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등 주기 좋아하잖아요. 차이를 두기 좋아하는 게 우리입니다. 제사장과 나병 환자의 차이를 두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똑같아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또 차이를 두는 거예요. 야, 너는 돈 없어서 이거 못해. 야, 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네가 가진 것들로 내게 나오기만 하면 돼.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가 정결해지는 그것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볼 때마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율법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것들은 너무 무거워 보이죠. 힘들어 보여요. 너무 많은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어. 내가 해줘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결국 속죄의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레위기를 잘 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계속해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을 통과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실상은 나병과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자들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님 나라의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나병에서 드디어 정결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는 주도적으로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얻었다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데려오죠. 씻겨요. 털을 밀어줘요. 정결하다고 선언도 해줘요. 제사도 드려줘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요? 제사장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제사장의 임금과 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고백들이 거기에 담겨 있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를 통과한다면 모든 저주스러운 일들이 복으로 바뀌고 모든 비참한 것들이 존귀하게 바뀌고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일들의 해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주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가 주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가 증거죠. 우리가 존재함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 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너무 존귀한 자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자들이세요. 여러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0억, 100억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명하의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정말로 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